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의 것에서 죄음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창세기를 하면서요, 창세기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는 진짜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슬픈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한 가지 그거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왜 인간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국은 이사야 59장에서도 말씀하듯이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수평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동등 이렇게 표현을, 이제 물론 이제 생각은 수직 관계지만 표현은 이렇게 수평 관계로 또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어떻게 같을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았는데 뭐 그것이 어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된 것입니다. 파괴. 이건 메울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 그 하나, 선악 하나 먹었다고.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그렇잖아요. 뱀이 이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디. 이 모든 나무의 열매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 근데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 하나였어요.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흐릿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뱀이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였거든, 하나. 그런데 마귀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디. 하나님은 구별하게 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물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마라, 그렇게 단정 지으셨어요. 법을 만드신 거죠. 그 법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물론 이 세상의 법은 조금씩 바뀌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는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고 변개될 수 없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이 마귀가 결국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가슴 아픈 일이 바로 3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결국 그 죄를 범한 이후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을 보세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래서 가리우기 시작합니다. 가리우려고 합니다. 가리우려고. 인간은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가릴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인지 불 꺾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러난 겁니다. 자기의 수치, 죄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죄가 드러난 그 수치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잎으로 가립니다. 그러나 무화과 잎은 가리울 수가 없죠.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가리웁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죄의 열매가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이것을 가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숨었습니다. 숨었죠. 가리우곤 있지만 가리울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막 호되게 몽둥이 들고 횃줄을 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정하게 사랑의 음성으로 그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럴 때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다 어떻게 합니까? 핑계로 일관을 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핑계 일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죄가 있으면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늘 핑계를 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픔에 우리가 말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고통의 저주를 받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4절부터 19절은 뱀과 제일 먼저 유혹했던 뱀과 그 다음에 하와입니다. 그리고 뱀이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죄가 이게 유혹이 돼서 결국 이제 뱀에게 먼저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하와, 그 다음에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을 가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죄는 오늘 본문에서 판결하십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판결하셨습니다. 뱀을 판결하시고 하와를 판결하시고 아담을 판결하셨습니다. 판결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로마서 1장 16절 10절을 펴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두 군데입니다. 로마서 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1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 우리가 뭐 CCM 찬송에서도 복음 막 그렇게 복음만이 뭐 생명이요 뭐 그런 찬양도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을 알고 우리가 찬양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복음으로 삽니다. 그럼 복음이 뭐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이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은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너희가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거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구원받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요한겔레온이라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살립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구원을 주십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인 것이죠.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죄가 나오잖아요. 죄. 이 죄가 나옵니다.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인 것이죠. 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화과 잎으로 가리울 수가 없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 죽음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을 해결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뱀을 저주하면서 뱀에게 무엇을 드러내냐면 복음을 드러냅니다. 뱀이 무엇을 행하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게 해서 죄. 이 죄를 범하게 하는데 이 여기서 숨겨진 게 뭐냐면 이 뱀을 저주했습니다. 뱀을 저주했는데 왜 그 속에가 복음이 있는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시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거죠. 최초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왜 최초의 복음인가? 왜 원시복음인가? 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기에 심겨두셨는가?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뱀을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복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한번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에게 14절에 저주합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고 뱀이 흙을 먹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뭡니까? 원수. 자, 후손과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가 나오고 후손이죠. 자, 여기서 어느 후손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고 뭐예요? 또 뱀의 후손, 너의 후손. 그건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로. 아, 너의 후손이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내 후손, 맞네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뭐라고 하고요? 원수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뱀이 뭐냐고요? 뱀이 기어다니는 그 뱀이 우리 원수입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저도 어릴 적에 뱀을 잡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이제 그 큰 것들 2,000원, 500원 막 팔고 값을 줄 때는 2,000원씩 막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뭐 그때 그리고 중학교 1학 그 정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징그러워요. 누가 그걸 봐? 지금은 누가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뱀이 뭐냐면, 자, 뒤로 한번 넘어가요. 저기 요한계시록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상징적인 것으로 진짜 뱀이었지만 그 뱀을 이용한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족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고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고 계시록 20장에서는 미혹하는 자로 나오고 계시록 12장에서는 온천하를 꿰는 자. 꿰고 미혹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뱀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뱀. 그것은 사단이 이용한 것이죠. 자, 뱀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 뱀을 이용해서 그는 뭐 하는 자입니까? 미혹하는 자고 꿰는 자입니다. 꿰는 자. 그래서 그는 간교한 자라고 그래요. 간교한 자. 간교한 자라. 간교한 자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주 영리한, 아주 좋은 것이 좋은 거. 좋은 쪽으로 두 가지 그 간교함의 뜻이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영리한 그런 쪽, 현명한 뭐 그런 쪽으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간교하다. 우리가 간교하다, 아주 간사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움, 하나님이 지혜로움을 주어가지고 지혜로움을 줬는데 그것을 뭐합니까? 간교하게 미혹하는 것이죠. 미혹하고 깨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미혹하니까 인간은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하니까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는 간교하더라. 미혹하는 자요, 꿰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미혹하고 꿰는 그 미혹하는 영인 이 사단의 권세를 마지막 깨뜨리는 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깨뜨려 버리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분은 재림의 주,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깨뜨려 버리신 그 주님.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지금 파충류의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죠. 아시겠죠? 배를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서서 다니기, 걸어서 다녔겠지, 걸어서. 왜냐면 조주가 뭡니까? 너는 기어다닐 거다. 너는 흙을 먹을 거다. 자, 아무튼 뭐 그런 것은 뭐 넘어가고, 자, 뱀이라는 이 사탄이 사탄마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자, 인간과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뭐냐면 미혹해서 인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가요. 뭐에 넘어가요?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쉽게 빠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단 따라가면 사단의 결국은 음부의 권세입니다. 사단이 가는 곳은 결국 지옥이죠.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따라갑니다. 미혹의 은을 따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두 가지 길.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그리고 뱀의 후손, 이게 사단이죠. 뱀의 후손. 자, 원수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죠. 이제 왜냐하면 뱀이 미혹해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 여자는 아담을 미혹해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이 하와가 제일 잘못한 거잖아요. 하와가 예를 들면 아니 하와냐 아담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와가 잘못했지 뭔 아담이 잘못했어. 근데 왜 아담을 말해? 여기서는 아담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 결국 아담이 지키지 못한 거죠. 아담이 또 누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와를 지키지 못한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너 죽는다. 성경을 보면 이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했겠죠.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 대표성입니다. 그래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뭐가 있냐면 씨가 있습니다. 씨.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는 후손이 없어요. 여자는 후손이 없어요. 남자에게 후손이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씨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는가? 여자의 후손. 자, 아담에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담 너의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그것은 저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가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요? 아담에게 나게 하시고요. 남자에게 나게 하시고요. 누구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담 아래 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 아래 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죄 다음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여자 너 잉태하는 고통을 가질 거야. 그리고 너 남편을 사모할, 그러니까 너 남편을 원할 거야. 네, 그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아니 왜 여자를 말씀하셨냐? 아담이 대표자 아니냐? 아담이 남자인데 남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담은 지금 죄를 범해서 무엇입니까? 죄에 범한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예요. 지금 죄를 범해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죄를 가르려고 했지만 가리울 수가 없는 것이죠. 못 가리웠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의 힘으로는 죄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울 수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 아담은 죄를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거기서도 대표성입니다. 자, 아담을 향해서 한 사람에게서 죄가 뭐 하겠다고 나오냐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에게서 죄가 나왔다. 자, 아담에게서 죄가 나왔다. 죄는 어디서 나왔냐면 아담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죄는 여자에게서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아담에게서 나왔다. 아담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씨가 있습니다. 씨.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계속 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담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나는 것은 다 뭡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요.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면 여자에게는 죄의 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권사님이 죄의 씨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잉태하는 그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생물학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아담이 씨가 있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겁니다. 자, 여자에게는 홀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4절에 보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시면서 저기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 어디서 보내십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는가?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을. 자, 마리아에게는 죄의 씨가 없어요. 씨가 없단 말이에요. 씨가. 그래서 그 마리아, 자, 사람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왜 잉태가 되냐면 사람으로 오셔야만, 육신으로 오셔야만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죽으실 수가 없는 그 죄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으로 와야 죽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자의 태를 빌어야 합니다. 여자의 태. 여자의 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뿅하고 나타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시라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그냥 33세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처럼 똑같이 사셨습니다. 태 속에 10개월 동안 주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 그 속에 계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온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그 안에서 깜깜한 그 속에서 계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만 생각해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마리아의 태 속에서 깜깜한 그 속에서 생명으로 오셔서 그 안에서 10개월 동안 그 안에 계셨습니다.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단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만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수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값인 사망의 일, 그게 사망을 멸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뱀의 후손, 야, 너는, 뱀의 후손, 너는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하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너를 머리를 깨뜨려 부시는 거야. 뱀은요, 머리를 깨뜨려야 죽습니다.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돼. 뱀 잡을 때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리예요, 그게 원리. 이 보이는 원리와 영적인 원리와 같이 갑니다. 거기서 깨닫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범한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뱀을 저주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뱀을 짓밟는 것입니다. 뱀을 짓밟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을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 아니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가지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 계속 흘러나가는.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흐르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막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그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그 원수를 물리칠 때 그런 상상도 했어요. 이 돌로 뱀 대가리를,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잡았어요. 뱀 대가리를 깨부셨습니다. 뱀 대가리를 발로 밟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다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았어. 뱀이 이긴 것 같았어요. 사단이 이긴 것 같죠. 뱀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나고 이긴 줄 알았어.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사망 권세 가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망 권세 가진 그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이죠. 죄를 짓밟는 것, 마귀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귀를 짓밟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주관자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심을 했죠. 밤 9시가 되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정말 읽으십시오. 내 영혼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9시 기억하시고, 아니면
9시는 기본이고 저는 알람 맞춰놨습니다. 8시 57분 정도로 7분에 매일 알람 맞춰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그 알람을 통해서 내가 듣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알람을 다 맞추십시오. 내 영혼이 울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 알람의 소리, 그 9시를 울릴 때 정말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2026년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눈 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놀라운 은혜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톨로에게 기억나십니까? 톨로에게 어거스틴에게 들려왔던 그 회개의 음성, 톨로에게 어떻게 노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 펼쳐서 그걸 읽어라. 펼쳐서 들어서 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말씀이 그에게 비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런 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거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혼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시기 위해 그 뱀의 머리를 짓밟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사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거든 그걸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매일 저녁 9시를 기억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심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나누는 것,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복 있는 자로 한 해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에 그 어떤 모진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승리자들이오니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